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9편의 설교가 엮어져 있는 책의 제목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으로는 이게 보이스사에서 나온 것인데 1989년에 발간된 건데 지금은 절판되어서 없는 책이고요. 이 동일한 이 설교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그 교회에서 1963년에 설교된 겁니다. 이 9편이 다 1963년에 설교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책으로 엮어져 나온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출판사가 보니까 세 군데에서 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절판된 보이스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도 번역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 유명한 서문강 목사님이 번역하셨는데 제목은 십자가와 구속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십자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실상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영어식으로 더 크로스지요. 그래서 십자가와 구속 그걸 그렇게 한 몽텅이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설교문을 함께 상고할 때에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가 십자가와 구속, 십자가와 대속 그런 이해로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나 또한 그 탁월한 말씀의 강해는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분의 설교들이 번역돼 나왔을 때에 많은 출판사들이 동일한 설교들을 각기 다른 제목이나 이름을 가지고 많이 번역해 와서 물론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수십 권 밖에 안 되지만 실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또 같은 설교들을 다른 이름으로도 계속하여 출판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문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어느 본문을 중심으로 이 9편의 설교가 1963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되었냐 할 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 본문 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대하여 9편의 설교가 강단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설교집으로 나와서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서문을 적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보이스사에서 번역한 서문을 읽어드렸고 약간은 다른데 동일한 서문입니다. 서문강 목사님이 번역한 서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집을 내시면서 적은 서문입니다. 26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강단을 지켜오는 동안 참으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여러 번 설교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남웨일즈에서 11년 설교하시고 목회하셨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오셔가지고 거의 30년 사역하셨는데 사역의 이제 거의 말미때지요.
그래서 1963년, 68년에 사임하셨어요. 은퇴하셨어요. 8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26년 동안, 그 앞에 11년, 그 다음 26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해왔는데, 모든 것을 여러 번 설교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끝이 없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롭고 신선하고 황홀하고 감동적이고 심령을 높여주는 어떤 것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연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를 읽다 보면 그것은 은퇴하신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하신 것이 책으로 나온 건데, 그때에도 제가 읽어보면 매주일에 한 번씩은 복음 설교를 하셨다 합니다. 저도 이제 로이연스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저도 매주일에 한 번씩 복음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실제로 인력으로 되지도 않고 어렵더군요. 로이연스 목사님은 한 주에 한 번씩 복음 설교를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러나 1963년 이분의 연세로 한 65세 되셨을 때에 이 탁월한 20세기 당시에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다 일컬어지는 목사님께서 아니다, 많이 전했으니까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구나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시면서 이 9번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1963년에 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읽어갑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 십자가 위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상의 죽으심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중심점이 되고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와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또한 이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의 사건이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자폭탄이든 그 어떤 사건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 나사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신 그 사건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은 없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만을 사랑하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만을 내세우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묵상해 왔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 왔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시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거기에서 더욱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찬송가를 쓴 이들은 그와 같은 일을 또한 해온 사람들입니다. 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연례 행사처럼 쓱 하고 지나간다.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자신이 어디에서 가장 심각한 그러한 영적인 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감동이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 몇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정보 몇 개 던져주고 나는 믿었다, 나는 알았다, 보았다, 잡았다. 아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모든 일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은 저만치 미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시하고 십자가 안에서 심오한 일들, 무궁하고 영원한 것을 찾아내기까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금 질문을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하여 잘 알게 될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떠한 것을 전파해야 할지를 명확히 말씀을 알수록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인간 행동이 아니다. 그 말은 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들이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군병들이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근데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못 박은 그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그 정하신 아버지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 주는데 이게 단순한 인간들의 행동, 그냥 사람들이 악하고 포악해서 죄 없으신 주님을 질질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단순한 행동이 전혀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그 사건이 이미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언입니다. 또한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이 말씀 역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속에 여러 번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레위기라든지 그 밖의 율법서를 읽노라면 몹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제사제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예표니까요. 그 레위기 말씀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혹은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양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유월절 양이라 부르는 그 양을 밤에 잡아 그 피를 기둥과 문설주에 왜 발랐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 전부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 모두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도 여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나타난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뱀들이 나와 사람들을 물어 사람들이 죽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높은 곳에 두므로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주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미 다 익히 아신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 자신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물론 재판하는 자리에서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차원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걸음을 걸으셨기 때문에 놀라신 게 아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 역시 이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즉 헬라인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겠다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죽게 되시면 주님 자신이 만민의 구서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아셨고 그 밖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 밖에도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인간들의 계획으로 되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보다 인간들의 행위 이전에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은 무척 놀라고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대하여 전파하며 설명하기를 이 일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나는 말씀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은 너희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너희의 손으로 한 것이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하신 이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이다. 바로 지금 너희가 너희 손으로 행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 사람의 측면이 있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이 또한 악하게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역설이 함께 존재해요. 진리의 측면은 그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만은 풀어주겠다. 그러나 계속 이런 일을 한다면 이렇게 체포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엄히 다스리겠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관원들은 엄포를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을 죽이겠다고까지 위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교회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사건입니다. 과연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거스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행하려고 모인 것이다. 그 역설성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믿는 그 역설성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말씀 해석과 가르침이 한쪽 측면에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린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의 측면의 믿음, 사람의 측면의 믿음, 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역설성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행한 설교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 나타난 사실은 주님을 죽인 것은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손을 빌어 된 것이지만 그것을 예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정하신 시기에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가요?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또한 유대인들 등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모든 번제와 제사에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유월절 양과 번제와 제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시기에 대한 예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미치지 못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지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지극히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러합니다. 비참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악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생이란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바라지 않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그러한 상황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간사의 문명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악하고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조금도 도덕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여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완전하고 성결하고 고상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간적인 그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이 불쌍하고 악한 타락해가는 죄악된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목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고 여러분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목 설교라는 이야기는 당시 유행했던 설교 패턴인데 뭐 드라마, 뉴스, 정치, 세상살이, 뭐 행복하는 비결, 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막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뉴스라든가 정치에 관하여 언급하는 말들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전과 같이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그분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은 너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계획의 일부고 구원의 목표, 구속의 목적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돌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바로 그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였고 진실된 신앙인들도 십자가를 자랑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드러내고 나타내 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 드러난 가장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바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인기 있는 작가들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이시기 때문입니다. 불멸하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빛 안에서 가장 복되시고 가장 영광되신 먼 옛날부터 계시는 분, 영광의 휘장 속에 계시는 찬양으로 둘러싸이는 그분,
여러분은 자신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 창조받은 것을 살펴보므로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조금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손가락으로 나타내신 것을 보고 제임스 진스경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정교한 과학자시고 모든 것의 주재자이시고 수학자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완벽한 모든 형태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속에서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다른 선물 속에서 또 그분이 베푸신 선하심과 자상하심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 창조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는 특히 유대인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분의 섭리하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커다란 능력과 위대하신 힘과 놀라운 질서가 있음을 본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 깊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그분의 영광 전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은 이런 말씀으로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하심 안에서 자연과 피조물 안에서뿐 아니라 역사와 그분의 섭리 안에서뿐 아니라 또한 그 모든 것 외에 그의 아들 영원하신 그분의 품을 떠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보여주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그 영광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은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영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것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와 구속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한 채 명상하고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분께 대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혜라는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무런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선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을 받으며 영원히 의로우심을 입는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비참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과 지옥과 심판으로부터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손의 수고로도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고
나의 열심을 다하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지 못하네. 주님이 구원하셔야 하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이 근원을 해결하여 보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보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실패를 시인한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발버둥을 쳐왔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함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독교인의 좋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은혜로만 된 것이며 전적으로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더 심오하게 다시금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과 온유하심에 대하여 살펴본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놀라운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영원히 반대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이 모든 속성을 통하여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 좋다. 나는 너가 이러저러한 일을 행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괜찮다. 천국으로 들어오거라. 그러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은 서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양극단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친애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불완전하고 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몹시 더러워져 있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지고한 순결함, 절대적인 공의로움과 거룩하심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마음에 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죄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라는 것을 어떤 행동에 한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들이 흔히 빠져들기 쉬운 생각입니다. 죄의 중심에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실제에 있어 그것은 더 악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늘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베소 2장 8절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만일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 지옥에 떨어질 자식이었다는 걸 깊이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워.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에 불과한 것이지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저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지혜에 관해 알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면서 사람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즉 공의로우심과 자비, 거룩하심과 사랑이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라 증거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스스로를 부정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스스로가 말씀하신 그대로이시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온 우주 가운데 이러한 불변성, 변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꼭 이루셔야 할 것을 잘 아시고 반드시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아들께서 모든 죄인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말씀할 때에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분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고치시는 법은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불변성이며 그분의 절대적인 온전하심인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것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니까? 나는 앞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마지못해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땅을 내려다보시며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방관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으신 채 땅을 내려다보시며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있는 인간들에게 괜찮다, 난 너희를 용서한다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수동적이고 마지못해 굴복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분의 아들 십자가에 이끄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었고 미리 아신 바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벌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사야 53장 4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이 말씀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주 쉽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저로 대신하여 우리 죄를 삼으신 것이다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말로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들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를 내리심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하여 징벌을 하시려 하였는데 그것이 곧 죽음 사망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고 그것은 끝이 없는 죽음이며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고 자기 아들에 대하여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죄에 대한 모든 분노를 다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쏟아내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아들은 문자 그대로 심장이 파열하는 큰 비통함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군병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피가 응고하여 그것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의학 박사시거든요. 의사셨고 의학 박사시고 그러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건 안에 그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졌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온 거다라는 정확한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심장이 터졌고 피가 응고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혈청과 응고된 덩어리,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심장이 터진 결과였고 아버지 얼굴을 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함으로는 또한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그것이 죄인인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를 쏟으셨고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자신의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로 그 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맛보는 것을 피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징벌하시는 대신 그의 독생자를 징벌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기적이고 기이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으며 여러분이 당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고 여러분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의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서하심을 입게 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그 길을 여신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큰 대가를 요구하였고 그것은 그분께 기꺼이 즉시로 순종하신 아들로 인함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용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일 뿐 나는 나의 모든 자만을 그분 앞에 버리네. 나의 의로움도 그 앞에서 다 쏟아내어 버릴 뿐입니다.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난 자랑이 됩니다.
이 십자가 속에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보고 긍휼하심과 진실함이 함께 있고 의로우심과 평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보고 그 모든 속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서로 모순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속성 모두를 세세한 부분까지 남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게 되고 또한 그분의 말씀 변함이 없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됩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털끝만치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전부가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거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의미를 깨닫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고 그것을 깨닫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이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성령님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